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맹세 혹은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맹세나 서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도요, 우리가 하는 말에 확신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맹세를 하곤 합니다. 흔히 저희가 쓰는 말 중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흔히 썼던 말 중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내 말이 확실하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까 믿어달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 이런 맹세의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맹세의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기가 틀렸거나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도 그 맹세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의 말이 가지는 그 무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맹세라는 것이 가지는 그 구속력이 굉장했습니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고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맹세와 서원을 자주 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와 서원의 맹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않는다면 그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머리카락으로도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그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방법이 있다라고 그 맹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세와 서원에 대한 옛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맹세를 자기 멋대로 바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교훈 안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맹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0계명 중에는요, 직접적으로 맹세와 관련된 계명은 없지만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되겠구나, 거짓되게 부르는 거,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부르면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은 것이죠. 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경외함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써야 될 때가 되면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 필기 도구는요, 한 번 쓰고 나면 바로 부러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쓴 필기 도구를
다른 어떤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아예 부르지 않으므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현대적으로 저희가 사는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에 이용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고 다 행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행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포장되고 사용되고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선교회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성경적인 비전을 가진 기관들이 아님에도 얼마든지 선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거기 안에는요,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언행을 보면서요, 어른들은요, 그 아이들이 하는,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뭘 봅니까?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녀의 언행을 보면서 부모의 영광이 되거나 혹은 부모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서신서마다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절제하며 조심하며 진실하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 맹세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을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거짓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양식들을, 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연휴 기간에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이길 힘과 위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다시